좋은 날입니다. 7월 9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엘리사의 두 가지 예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했고요. 배신했던 모압을 지금 치러 나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출정을 했는데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져서 마실 것이 없게 되었고 이대로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엘리사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검은 고라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현악기를 튕겼겠죠. 현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힘이겠죠. 여러분,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엘리사의 감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호람을 향하여서 아주 괘씸한 마음, 아주 얄미운 마음이 크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사의 마음이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여호람 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 묵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감정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내 감정과 뒤섞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변질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감정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내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도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그 영적인 감각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감정들을 죽이고 제로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옛날 어른들은 준비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찬양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찬송하며 궁정으로 들어가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을 보면요. 찬양은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찬양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와 또 이런 부대끼는 말들만 많이 듣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열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엘리사는 그렇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예언의 약속을 하죠. 그리고 당부도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또 이어서 보면요. 16절, 17절에는요. 첫 번째 응답이죠. 예언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16절을 보면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래요. 개천을 파라는 말은요.
도랑을 많이 파라, 깊고 넓게 파라, 뭐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 그 개천에 하나님께서 그 도랑에 물을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법은요, 비가 와야 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발견해야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라. 지금 돌아가질 않으면 수일을 물을 마시지 못한 채 먼 길을 걸어가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랑을 판다라는 것은 정말 남은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무엇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이죠.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 사람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할 때 물을 얻어서 사람도 마시고 그리고 짐승들도 먹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18절에서 19절에는 두 번째 응답, 두 번째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면서 또 그 승리 이후에 너희가 행하여야 할 당부를 또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먼저 보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을 채워주는 것은 작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큰 일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기를 치료하는 능력이나 암을 치료하는 능력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로 나의 이런 문제, 이런 큰 문제, 내 생각에 불가능한 문제, 이 문제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죠. 그것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문제 앞에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문제를 평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언이 이어지는데요.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모압과의 전쟁인데 모압과의 전쟁에 승리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엘리사를 찾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싸워야 했어요. 수많은 부상자들, 죽음을 맞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전쟁은 그런 것이잖아요. 잔인하고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기회로 바뀌어져요. 근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그 정점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반전시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한 후에 너희가 행하여야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것이 19절입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승리를 하고 모압 땅을 차지했을 때 이 일들을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모압의 모든 성읍들을 허물어 버려라. 그리고 농토에 돌을 던져서 황폐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샘물을 메워버려라. 그리고 모든 과목들은 베어버려라. 그러면 그 모압 땅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없죠. 그러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사야 1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이 극심한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고 오래되었고 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김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시고 모압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의 어떤 그 계획에 포함되어지는 그 상황입니다. 그 대가로 승리를 얻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이 약속이 성취가 시작됩니다.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제 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순종하여서 파놓은 깊고 넓은 도랑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물로 채워주셔서 병사들도 먹고 그리고 가축들도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20절에서 제가 눈여겨보게 된 그 단어는 바로 아침 소재 드릴 때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이 소제는요,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소제 드릴 때 뭐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 앞에 어떤 사람은요, 절망하고 낙심해요. 절망과 낙심이 깊어지니까 예배 드릴 힘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안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속 썩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뭐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겹겨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러했듯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나와 함께 하심,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치면 나가기가 싫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의 거짓이고 우리는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배로 시작하는 엘리사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예배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서 승리를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 문제가 큰 산과 같이 내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절망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는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입술을 열어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